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평상시와 다르게 유난히 새소리가 많이 들려서 눈을 떴는데, 그 소리가 마치 이른 아침부터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위적인 소리나 소음이 아닌 자연의 소리 가운데서 잠을 깰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보는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것만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이 말씀 때문에 가슴 벅찬 감격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육의 갈급함이 해갈되고 영생토록 샘솟는 깨달음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이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받은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를 행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함으로써 같은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시시때때로 영도자인 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순종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는 데서 크게 달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여기서 이처럼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따른다 하면서도
정작 모세가 예언하고 예표했던 이 메시아가 오자 그를 배척하고 죽이는 죄악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데반까지도 율법을 거스르는 자라 하여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성전을 모욕했다는 죄목과 관련한 두 번째 고소에 대해 오히려 유대인들의 성전 숭배에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스데반은 먼저 이스라엘 조상들이 완악하여 의인이 오실 것이라 예언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을 지적하고, 이어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답습하여 성령을 거스르고 옛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악까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음을 통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건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 그 당위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스데반의 사역은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전환점이 되는데, 그의 설교는 이렇게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 세계로 이양된 배경 설명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40절, 41절은 스데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불신앙의 죄를 범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서 머물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그 40일이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끝내 불신앙의 본성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라 여기며 숭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패역한 불신앙적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인도자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들의 소행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탓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어리석은 자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보기 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또 조그만 시험을 당해도 마치 주님이 없는 듯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마주합니다.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의지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며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의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인내하며 모세를 기다렸어야 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더 이상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또 이 땅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다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섬겨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거한다 해도 우리 주님이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이며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록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시는 진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참 믿음의 성도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은 자입니다. 본문 51절에서 스데반 집사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꾸짖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이 생식기 포피를 베어내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후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한 할례는 비록 육체에 행하는 의식이지만 마음에 더러운 것까지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선민이 된다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과 그 뜻에 순수하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과 그 뜻에 순종치 않고 제멋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할례란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 옛사람, 옛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신령한 귀를 우리는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귀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들이 더 잘 들리고 더 잘 듣는 자는 결코 거듭난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죄를 회개한 성도가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이들입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귀를 지닌 사람이 참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진리도 알아듣지 못하고 따라서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이 마음과 귀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지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바로 참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믿음 없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친히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 살아계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고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님을 통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은 참 성도답게 믿음의 눈을 떠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통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024년 교회 표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화평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 살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영적인 또 육적인 건강과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가 올 한 해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셋째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그리고 선교 현장마다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